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대학지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말고사 열심히 치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지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친구가 군대에 있는 친구였어요. 군대에서 요즘에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목사님 큐티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여러분에게도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짧은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한 주간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요.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드렸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속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맹렬한 불뿐이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속죄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짐짓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하는 내가 이렇게 무심결에 지었던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 연약함 속에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죄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배교예요. 배교. 오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써주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하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저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것이다. 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슴에 찔리죠. 우리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를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치 모욕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잃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각심을 주십니다. 30절,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도전해 줬어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말고사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잊고 있나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오늘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잃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주셨던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첫사랑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저 국내 전도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에어컨도 되지 않은 뜨거운 환경 속에서, 아니 에어컨이 있어도 거의 무의미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순간,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 가겠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모으고 헌신하고 주의 사랑에 굳게 다짐했던 그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어진 가슴을 어떻게 불태울 수 있을까?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 향한 우리의 드려진 기도,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33절,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확신 가운데 서 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도우며 섬겼던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권면하듯 우리에게도 함께 믿음으로 독려하였던, 함께 울며 함께 사랑으로 같이 얼싸안고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같이 땀 흘리며 애썼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말랐던 우리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오늘 다시 함께 일어서지 않으시겠어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큰 환난과 핍박과 생사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소망을 붙들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만나리, 내가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내가 주를 예배하리.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섰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 우리 대학 친구 여러분, 기말고사를 치르고 또 부대 안에 있는 여러분, 어려움 처지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 소망 가운데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